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느끼는 시간과 공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또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일상의 평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때에 위로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시오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천 년 전 애굽의 온갖 재앙 가운데에서도 베풀어 주셨던 유월절의 은총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의 확산과 고통이 멈춰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저희 교회가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잘 견뎌내어 각자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위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인도자들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박국 2장 1절 말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하박국 2장 1절 말씀. 하박국 2:1 I will stand upon my watch and set me upon the tower and will watch to see what he will say unto me and what I shall answer when I am reproved. 하박국 2:1 아멘. 많이들 앉아주시고 다 이렇게 외우신 것 같아서 다음 주는 우리 다음 오늘보다도 더 긴 말씀인데 길어도 많이 기네요. 143편 시편 8절에서 10절인데 아무튼 열심히 우리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섬겨주시고 찬송가 71장 1절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 손길마다 10의 1조와 주일 헌금, 감사 헌금, 고아를 위한 헌금,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셔서 누리고 있음에 감사해서 드리는 귀한 표현을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표현한 이 예물들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곳에 이 귀한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이 물질과 우리 드린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마다 먼저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 하나님 허락하셔서 또 필요한 물질들 공급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 또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합니다. 이 주보에 실린 말씀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이 읽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김우선 집사님 참 기도가 오늘 얼마나 우리 마음이 쏟아지고 참 이렇게 아멘이 계속 나오게 됐고 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지 참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우리 말씀을 읽어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등대심례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말씀을 늘 붙들고 말씀에서 힘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이사야 43, 14 through 21,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어 배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모든 고귀한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내렸느니라. 나는 주 곧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들 가운데 행로를 내며 병거와 말과 군대와 권능을 이끌어내느니라. 그들이 함께 드러누워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은 생명이 끊어졌고 심지같이 불이 꺼졌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들의 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여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간증이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2주 동안에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지난 주일은 8절에서 13절. 먼저 1절에서 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나십니까?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첫 번째는 이것이 생각나야 합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You are mine. 두 번째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또 생각나야 합니다.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르니까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어떤 원수가 우리를 상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그리고 지난주에 8절부터 13절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다,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이상의, 그래서 여러분들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냐고, 믿지 않으면 전도지라도 전하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시면 참 하나님 앞에 복된 줄 압니다.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그냥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우리는 그렇게 실천해야 할 줄 압니다. 이번 주에도
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 히스패닉, 스페니쉬 또 영어, 한글이 있는 전도지 전하면서 읽어보고 그렇게 하라고 또 하면서 우리 그렇게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이 말씀 18절에 특별히 19절,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뚜렷하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사전을 찾을 필요도 없고 어떤 주석을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성경만 읽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두 번째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하시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어떠한 일을 앞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 15절,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바빌론의 사람을 보내어 그렇게 쭉 나오죠. 여기에 14절에 보면 구속자, your redeemer,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the holy one of Israel. 주님은 바로 여호와, 조호바 갓을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 여호와. 벌써 14절 안에도 이렇게 I am the Lord, your redeemer, the holy one of Israel.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절에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분,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절에도 참 이 두 절에 얼마나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스스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처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우리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상들이죠. 하나님이 또 우리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게 신약,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중에 이제 또 하나님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에 대해서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상고하겠습니다. 이렇게 14절 15절에 말씀하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정역에 보면 들의 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백성 카마하고 내가 택한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 백성의 왕이 되심을, 그리고 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주권자,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4321, 43장 21절 암기한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창조하셨다고. 여기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누가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가 지었습니까? 아니죠. 정치인들이 지었습니까? 더더욱 아니죠. 우리를 지으신 분은 바로 창조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14절, 15절, 20절, 21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구속자다, 거룩하신 분이다, 창조자다, 여호와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백성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또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14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우리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리고 배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모든 고귀한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내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가슴이 그냥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위한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 바빌론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배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모든 고귀한 자들,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내리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부르짖는 모든 고귀한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내리시는, 범죄함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들 가운데 행로를 내며 병거와 말과 군대와 권능을 이끌어내느니라. 그들이 함께 드러누워, 이 그들은 바로 군사들입니다.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은 생명이 끊어졌고 심지같이 불이 꺼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물들 가운데 행로를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군대의 말과 군대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어디로?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열어서 마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바로의 군사들,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물로 지금 들여보내시는 것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끌어내셨다고. 바로의 군사들을, 말을 물로, 홍해 물로 이끌어내셨다고 지금 이런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물에서 빠져 눕게 하셨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바로의 군대의 생명이 끊어졌고 심지에 불이 꺼진 것처럼 그들의 생명의 불이 꺼져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과거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고 지금 16절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그 정탐꾼들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곧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바로 여리고 여인 라합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고 홍해를 지나게 하셨고 많은 나라를 멸망하게 하신 것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소문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이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 그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들의 기력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용기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늘에 이러한 분이 없고 땅에도 이러한 분이 없는 오직 이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에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소문을 듣고도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고 전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접적으로 소문만 들었어도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참 이 믿음이 라합에게 이게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라합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18절부터 21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들의 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리니 19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엄청난 과거의 일을 행하셨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전 일들과 옛날의 일들이 별것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새 일들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퀘스천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곳에서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시는데 이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지 말아라. 깊이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성도들은 과거의 일만 기억하면서 과거의 기적과 사건만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성도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과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왕국에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과거에 행하신 일들만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과거에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지만 지금은 그들과는 상관없으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도 중요하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물을 갈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것도 중요하고 이방 민족들을 멸망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체험한 것이 너무 아름다운 기억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느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들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우선 집사님 기도하실 때 회복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회복하는 성경의 참 성서적인 그런 그 단어, 회복입니다. 개혁이 아니라 회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는 지난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속삭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연속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과거의 믿음의 추억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 주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 19절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들을 내리니. 20절에 보면 중반절에 이는 내가 광야의 물들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면서 길을 내시겠다. 광야에.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는 거, 또 사막에 강들을 내시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들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강들을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 물이 없는 그 광야 사막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3일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여러분들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힘으로 그냥 가나안 땅에 가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있을 곳을 보시고 다시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서 백성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인도해 나가시고 거기에 머물게 하시고, 그랬던 광야 시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는 늘 그분의 백성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택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죽고 못 살아서 그냥 참 얼마나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냥 행복해 하는지, 결혼할 때는 서약을 하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환경이 되고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헤어집니다. 배반합니다. 돌아섭니다. 서약과 약속에 신실치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약속은 늘 인간이 깨웠지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때가 없었습니다. 배반하고 신실하지 못한 인간들을 그래도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강들을 내고 물들을 내어서 너희를 마시게 할 것이다. 얼마나 큰 힘이 될 것입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우리는 그분에게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눈이 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보내셔서 구원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도 사막에 물을 내고 강들을 내어서 그 백성들의 그 목마른 그들을 마시게 하는 것으로만 그것만이 새 일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44장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내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 바로 새 일입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 일을 행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2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리로다. 여기 또 창조될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 백성들은 바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창조된 피조물로 우리가 세워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2편에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21절에 보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지,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고 그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안 읽어보고 배우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교회만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 우리에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이런 예화를 우리 한번 같이 나눕니다. 영국을 여행할 때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묘가 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음악가, 건축가, 시인, 정치가, 귀족 등 영국의 유명 인사들의 무덤이나 비석들이 그 사원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는 박물관이 됐습니다. 그러나 원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본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이 이제는 영국 왕이 취임하는 곳으로 유명 인사들의 묘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역사를 보존한다든지 역사를 계승한다든지 또 관람객들에게 영국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원 안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 안에서 정말 시선을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분,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는 무관심합니다.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는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후에 또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 주님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참 우리는 그 마음과 생각을 알지 못해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입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기대하며 주님만 사모하는 그런 사슴이 시냇물을 참 사모하듯이 갈급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며 특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살고 쓰임 맞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운전할 때 길을 잃게 되죠. 길을 잃어서 제게 전화를 한다면 저는 그분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계신 곳이 어디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제게 목적지까지 올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 것과 같이 범죄하여 길을 잃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과정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은 범죄에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말씀들을 보면서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어서 구원받는 그 시점을 여러분들 애굽이라고,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한,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광야를 걷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애굽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만나고 광야 40년을 겪고 그 광야 40년 동안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러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매일 원망만 합니다. 불평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목적지였습니다. 출발한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선택하시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죄악된 죄인이었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과정 속에는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다듬어 나가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선택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에 내려진 심판 때문에 당한 불행한 역사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롭고 큰 구원을 행하실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바로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기회는 바로 말씀 이미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the greatest gift to all Christians.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성령님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사주의 은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시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시면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데 구원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구원은 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증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성령님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지금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붙어져 있어야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서 나도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가장 우리에게는 큰 생명이 선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새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거룩하신 분, 왕이신 분, 우리를 택하신 분, 우리의 주인 되신 분임을 알고 그분이 하시는 새 일을 우리는 경험하며 늘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또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새 일을 행하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바로 성령님을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 앞에서 늘 우리가 참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고 겸허하게,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징계받고 심판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강을 열 것이고 길을 열 것이며 내 백성들, 내 택한 백성들을 마시게 할 뿐더러 또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자들로,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한 이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겸허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5장 같이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원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뉘어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도함을 받는 승리하는 하루, 한 주, 우리의 남은 모든 삶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시비 오늘 하신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무나 엄청난 일을 많이 과거에도 행하셨지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며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르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옵소서. 전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예배자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인사들 나누시고 또 귀가하시고 또 승리하는 한 주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